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저희들이 이제 교회인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입음, 두 번째 옛사람을 벗음,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음입니다. 자, 먼저 옛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입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옛사람이란 구습, 옛날의 습관. 그러니까 이 구습은 뭐냐면 죄의 영향 아래 있던 과거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배웁니다. 우선 밥 먹는 걸 배우고 걷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좀 더 크면서부터는 형제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자체가 옛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죄가 영향을 주면서 옛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행동에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이들이 그 나쁜 습관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들이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야지 이게 겨우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나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빨리 배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봐도 욕심 부리는 거 안 가르쳐줘도 형제들 거 기가 막히게 잘 뺐습니다. 또 싸우는 거 안 가르쳐줘도 형제 간에 그렇게 싸워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나쁜 습관은 어른이 돼서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쓸데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죄와 엮여서 만들어진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또 늘 불평, 불만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습관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습관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옛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만은 꼭 버리고 싶은 그런 나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습관이 내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특징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욕심, 이 욕망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근데 이 욕심, 욕망에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고 싶은 욕심, 이거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욕심은 나쁜 욕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유혹은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를 때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유혹의 욕심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사실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바램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또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보면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해도 그게 아이한테 해로우면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무리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도 계속 제가 사탕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롭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다 영향을 줍니다. 이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을 믿되 이상하게 막 기도원 같고 막 이상한 신비한 걸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건강치 못한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다 옛사람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가장 그 중심에 죄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 죄악된 욕망을 따르게 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그냥 고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옛사람을 깨닫고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이런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중심에 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죄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깨졌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옛사람으로 행하던 습관 그런 것들이 허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마치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조선 사람들이 분명히 독립을 했음에도 그 독립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당시 조용만이라는 신문기자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길로 뛰쳐나오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좋아라고 법석일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전대로 무표정하기만 했다. 오랫동안 줄곧 겁만 먹고 일본 경찰에 움짝달싹 못하고 눌려 지내온 때문일까? 일본이 항복했다고 해도 우리가 일본 통치에서 해방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일본 경찰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겁났을지도 몰랐다. 일본은 만약에 일본이 패전하면 너희 조선인들도 아주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거야. 줄기차게 선전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이 연합군이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는 이 카이로 선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독립의 소식, 그 독립의 의미를 알게 됐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힘을 잃어버린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에 했던 바울의 주장이 오늘날 20세기, 21세기 현대 학습 이론을 반영을 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현대 학습 이론이 이 학습의 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1단계가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뭔가를 배우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이 이전에 배웠던 것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 옛날 거, 요즘 거 쓰시려면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전에 배웠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옛날 게 편하고 좋으니까 새로운 거 안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려면 이 과거에 배웠던 것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이거를 탈학습, 영어로 unlearning이라고 합니다. 탈학습은 기존에 배웠던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잊어버리는 활동입니다. 탈학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 오래된 신념, 오래된 생각을 내버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그동안 나에게 편안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학습은 기존의 지식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재학습입니다. 재학습을 영어로 re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 재학습은 이제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활동입니다. 재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농구를 배울 때는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두 손으로 이렇게 슛을 넣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농구를 잘하려면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슛 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손으로 슛 넣는 법을 배우려면 그동안 자기에게 익숙했던 두 손으로 슛 넣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 두 손으로 슛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렇게 두 손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초신자 기도 더 잘 들어주십니다. 습관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 응답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탈학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내가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경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탈학습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버리게 만드시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거는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응답을 빨리 해줘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유혹이란 말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deceitful. 우리를 속이는 욕심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욕망입니다.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란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진짜 같아서 속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요즘 대중매체들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죄인데 굉장히 멋있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온갖 죄악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멋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또 연예인들이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지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자,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이 불륜, 이런 성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속이는 욕망이며 그 끝은 썩어짐이요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임수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그냥 쏙 하고 쳐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우고 나면 반드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텅 빈 채로 두면 다시 그곳에 더 더러운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서는, 나쁜 습관 버리고 나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습관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우리 삶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새 사람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 지식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의, 영어로 righteousness는 영적인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이 죄를 져서 법정에 딱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땅땅 내리치면서 당신 무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십자가 그 속죄,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딱 섰을 때 너는 무죄 딱 선언을 받는 겁니다. 이미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매는 때리십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를 절대로 지옥에 던지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이고, 그래도 제가 죄가 많아서 이거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뭐 마음껏 다 죄져도 된다는 얘기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구원을 해줬습니다. 나를 구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매일같이 그 소방관 욕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해준 소방관인데. 내가 그 소방관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산다? 이건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거룩함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감동을 받고 또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진리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공부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진리를 배우고 함께 찬양할 때 이 진리를 배우고 함께 헌금 드릴 때 함께 봉사할 때 이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진리를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름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서 와, 저게 예수님 따르는 거구나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거, 이상한 것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진리로서 언제나 새로운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가죽 부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30년 전에는 새 부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헌 부대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새 부대인데 이게 또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나면 헌 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새로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잘 담아두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새 사람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이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겁니다. 십자가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희생하셨구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암기하고 신학 박사라고 해도 그 삶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없다면 그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겁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